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신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섭니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들 간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그대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나의 찬양해.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모든 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밤에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대적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즐겁시다. 할렐루야! 영화를 기뻐하고 주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리 전능의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들으면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자모와 신장하며 없사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성령의 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쉽게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성령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쉽게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천국의 왕 함께 하시네 천국의 왕 함께 하시네 천국의 왕 함께 하시네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도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장민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이 한풀 꺾인 요즘입니다. 시원한 바람에 몸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한여름에 농부의 땀방울이 있어야 가을에 열매를 얻는 것처럼 저희들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며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1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왜 이것이 없고 나는 왜 이것이 안 되나 불평과 한탄하는 게으른 청지기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의 기회를 가벼이 날려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잘돼도 못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날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심교회 성도님들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정성과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너무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심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의심교회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의심교회 성도께서는 2026년 성경 읽도 읽기 이상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해드립니다.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교육재단 주말 무료 수학교실 섬김재단 환우신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준, 이현아, 조경선, 원진석, 서수정, 백일혜, 이송희, 이정우, 정지영, 장경 할아버지, 김동시 할머니, 김무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원쌤 수학 교습소를 해가지고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배영진 목사님 설교이시고요. 다음 주 오전에는 김은아 권사님 기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의정부 비전교회 1교구 부부 칠순에서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후에 저수지 있는 데 가서 거기 계곡에 가서 물에다가 발을 좀 담글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협력교회 탐방 방문 예배 일정 다음 주가 됐네요. 이제 시간 잘 가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 오후 예배 때 운천중앙교회 갑니다. 다음 주지요.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중간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오후 예배 거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포천시 의정부 도봉구 남양주 여주시 우리 성도분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주변국 특별히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의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보시고요. 오늘은 이사야서 18장입니다. 함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멸망의 그날에 생존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와 상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줄기차게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사야서를 보는데 전체적인 것은 똑같은 맥락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왕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때에 지혜로운 왕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되돌아가며 다시 제자리를 잡는 것을 봅니다. 또한 가나안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큰 성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어 했을 때는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었던 그러한 성에게도 아주 패배하고 전쟁에 나갔던 자신들의 아버지, 형제, 동생 이러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결국은 다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났사오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가나안의 백성들,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으로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마저도 똑같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에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왕들에게 현몽하셔서 내가 그 아내를 그 여자를 보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관권적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아내를 누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들이 되려 이방인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방인을 통해서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심하게 되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너희 뜻대로 해가지고는 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일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지도입니다.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아주 작네요. 저기등에서 이스라엘 왼쪽에 지중해에 있는데 보면 거기에 또 가자 지구라고 해가지고 또 일부는 바닷가가 또 이스라엘의 영토이긴 하지만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오른쪽에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밑에 UAE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라들의 도시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전체적으로 누가 강력해지면서 이루어진 일이냐면 아수로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해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로라는 나라가 점점 더 강대해지면서 그 왼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물리쳐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아람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남유다가 있고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 그 밑에 구스라고 있습니다. 아수로가 강력해지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람과 모압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팽창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왜 역부족이었냐면 아수로의 군대들은 기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철기가 빨리 발달된 시대였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 같은 경우가 이집트 같은 경우가 청동기 문화로 발전하고 수천 년 동안 왕성해진 거였지 그 외에 남유다, 모압, 에돔, 아람 이런 데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청동기 시대도 아닙니다. 막대기 들고 싸우던 시대, 막대기 들고. 그러니 철기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말 타고 쳐들어오고 이런 데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서로 적대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12지파여서 애굽에서부터 넘어오면서 하나의 민족을 거두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의 저런 부족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들이 거대한 거인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들이 엄청난 성벽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유랑하는 민족이지만 우리가 국가가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을 때에 가능했겠구나. 이것을 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는데 수십 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지도에서 보이는 것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의 왕도 세우셨고 두 번째 왕도 또 세우셨습니다. 초대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냐? 겸손한 사람을 세웁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실되어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얘기한 그 부족에 대해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왕을 살려놓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금은 보화와 아주 활기차고 건강한 그런 동물들은 살려놓고 가축으로 해서 자신들의 노략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하였을 때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선멸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겸손하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또 만드십니다. 그 이후에 그 왕조는 왕성해집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갑니다.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전쟁은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강력한 적들 앞에서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강력함이 도리어 덫이 되어 그들이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울왕 초대왕이 사울이 그렇게 자만하여서 자신이 제사장과 같이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다윗 이후의 왕가에서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부여인들, 왕의 왕족들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와서 첩으로 삼고 부인으로 삼으면서 그 나라에는 온갖 잡신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각 나라가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계명에 명하신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얘기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없을 때는 그러면 나만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니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놔두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열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정통적인 그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남유다는 하나의 부족이고 그 북이스라엘은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회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잘못된 게 나라가 나뉘어지고 동족끼리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뭐해서 잘못됐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자라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 나가야 되는 때가 어떤 때냐?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다가 얘기하냐 하면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온의 산에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이제는 어떻게 시온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강대해지자 아람과 모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손을 잡고 동맹을 하고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계속 밀고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과 모압과 또한 북이스라엘이 손잡고 막으려고 하였을 때 되지 않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회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멸망을 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어떤 나라들은 전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복을 하고 내가 당신들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군사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을 일정한 수를 매년 당신들에게 보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은을 당신들한테 매년 얼만큼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들은 자신들의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속국도 되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멸망하였고 저항하다가 속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수르는 더 강력해졌고 남유다와 에돔과 그 밑에 애굽과 구스에게까지 이제 침략을 해나갑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밑에 아수르 밑에 있는 바벨론 역시 아수르의 강력함 위에 다 패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아수르가 남쪽으로 아람, 모압, 에돔, 애굽, 구스 쪽에서 전쟁해 나가는 동안에 오른쪽 아래 바벨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할 때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오랜 전쟁 속에서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다시 바벨론이 강성하여서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다시 왼쪽으로 한 나라씩 한 나라씩 정복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18장의 내용입니다. 18장에는 구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애굽 밑에 있는 데가 구스인데 여기는 에티오피아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나라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색이 까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스 지역에는 이상하게도 아수르가 철기 문화를 갖고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됐는지 구스도 역시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쳐서 올라와서 애굽도 다 자기가 승리해가지고 장악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남유다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구스와 손잡고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아수르가 아니라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소리나는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철기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람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지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 구스랑 빨리 손잡자. 사신을 보내자. 저들과 빨리 손잡아야 우리가 그나마 견뎌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 이게 잘 되면은 니네들이 오케이 하고 희망을 가져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나팔을 불고 기치를 올리고 막 그러는 게 됐어 그러는 것이 어느 때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써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강력한 나라와 손잡는 것,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가장 강력한 나라와 손잡죠. 누굽니까? 미국이랑 손잡죠. 일본이랑 손잡죠.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 때문에 결국 이렇게 손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세상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누구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에 내가 낫으로 구현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연맹을 하고 동맹을 하고 니네들이 군사적인 교류를 하고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이 그 왕성해진 땅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수고하였던 것들이 너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다 누구의 것이 된다. 들짐승의 것이 된다. 새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평생 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 옛날에는 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 뒤엎습니다. 싹 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경운기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싹 다 그 논을 다 뒤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물을 댑니다. 물을 댈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일정하고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그 논에도 물이 필요하고 옆에도 논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 물을 쫙 받았으면 그 뒤쪽에 있는 데에서는 물을 자기네가 못 받습니다. 그럼 자기네가 농사를 못 집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도랑에 있는 물을 자기네 쪽으로 서로 땡기는 것 때문에 싸우긴 합니다. 그게 물 도랑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1년 내내 싸움이 됩니다. 사이좋게 물론 물이 많아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쪽도 터가지고 이쪽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집에 농사 쪽 하는데도 그쪽도 같이 트부르면 좋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적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받아놓으면 이쪽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싸움이랍니다.
자기 1년 농사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매일 저희 아버님은 아침에 5시가 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갑니다. 가가지고 뭐 하시느냐, 맨발에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리시고 가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벼가 올라올 때 옆에서 이런 벼 비슷한 애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오전 내내 그걸 뽑습니다. 손으로 뽑습니다. 하루 종일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안 합니다.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가서 또 합니다. 왜 합니까? 그 다음날도 그만큼 피라고 하는데 그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를 언제까지 합니까? 결실을 맺는 그 순간까지 내내 그렇게 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모내기 할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거기서 다 모내기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가을이 되면은 그거를 다 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다 또 돈을 주고 그것을 모아놓고 그것을 또 방앗간에 가가지고 돌리고 그걸 또 농협에 가가지고 또 공판장에 가서 또 팝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에는 농업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그 시대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누가 먹게 된다?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이 다 먹게 된다. 너희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만 너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지 나에게서 떨어진다면 너희의 것들은 너희 것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악한 세상, 그 세상은 어떻게든 남의 것을 취하여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무법지대에는 살인을 다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애국과 구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정말 믿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 같니? 거기마저도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면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킴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대신 싸워주고 그것을 다 얻어올 수 있어 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집집 가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이거라도 빨리 가지고 빨리 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당신 옆에 있으면 우리가 다 멸망해 죽을 것 같아요. 누가 싸워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면 그 아수로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 것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에 당하게 된다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다닌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백성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에 이르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었던 그 구스도 누구한테 무릎을 꿇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때가 되면 무릎 꿇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마저도 이렇게 너희들의 정말 믿을 만한 그 나라도 내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시온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사야서 성에서 계속해서 보는데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라. 곤란을 당할 때마다 시온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도 시온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시온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스에게도 얘기할 때는 시온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 곧 너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의심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시간 동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깃들어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그 소유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열매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의 것인데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옵소서. 주의심 교회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세주요 창조주여 나의 삶을 주장하실 이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신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께 박수로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멘.